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라서 함께 합독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와 함께 속도를 잘 맞춰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불안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저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나는 또한 누구인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새로워지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하신 말씀을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 저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성경이든 모든 책이든 맨 첫 단어와 맨 첫 문장 그리고 맨 첫 단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당신의 안녕을 빌면서 내가 당신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단순한 인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내 마음을 당신에게 엽니다 하는 중요한 그리고 교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의 오늘 읽은 말씀은 인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사를 넘어서 더 중요한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이 로마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뜻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늘 성경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렇게 본다면 1절부터 7절이 그리고 사실은 1절부터 17절까지가 다 인사말입니다.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쓴다고요? 그리고 이 편지가 16장이에요. 그런데 A4지 16장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에다 무슨 논문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편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지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소시적인 편지들 써보셨죠? 몇 장 쓰셨어요? 전 사실 14장까지는 써봤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서신서를 보니까 인사를
맨 처음에 되게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날씨 얘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안부 얘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최고 써본 게 14장까지는 써본 적이 있어요. 그 편지지, 뭐 꽃편지지 같은 거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그거에 아무리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요즘에 뭐 생일 카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글자 쓰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많으셨을까요? 이렇게 16장이나. 근데 이것은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교제에 더 가까운 글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직 이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교회냐면 다른 교회들은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 터키 있는 데까지 그리고 유럽 초이까지 해서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전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다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왔던 혹은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 와서 복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모임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15장의 중반 후반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계획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걸 계획하냐면 내가 앞으로 서머나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갈 텐데 그 스페인으로 갈 때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내가 거기로 갈 때 잠깐 여러분들의 교회로 다녀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환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동냥으로 소위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와서 교회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고 그리고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교제 형식으로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는 가셔서 아는 분들에게 그 설교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성경을 전달해 드려서 세워진 교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전달하는 과정에 자신 있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다른 분한테 이렇게 전해보세요. 그럼 잘 전하시죠? 100% 잘 전하시죠? 그러니 그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식 교사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인사말이긴 하지만 인사말 가운데서도 17절까지의 인사말 가운데서도 1절부터 7절까지가 이렇게 긴 이유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편지 드립니다. 그리고 본론부터 막 쓰면은 이 사람이 누군데 뭐 이런 걸 보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보내는지 밝혀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맨 처음에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보면요. 단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뭐한 것이라 뭐뭐한 것이다 라고 끝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1절부터 2절까지가 이렇게 한 문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뭐뭐 하셨고 그리고 4절로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렇게 해서 1절, 2절이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고 3절, 4절이 하나의 문장처럼 그리고 5절하고 6절이 또 한 문장처럼 그리고 7절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전체로 처음부터 끝까지로 보면 이게 한 단락이면 맨 처음하고 맨 끝을 살펴보면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좋으시라고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바울이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난번에 제가 동사로 성경 읽는 법 가르쳐드렸고 문장을 끊어서 이렇게 읽는 법을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맨 첫 줄에 바울은, 그리고 동사를 보면 부르심, 그리고 받아, 그 다음에 택정함, 입었다, 이렇게 되는데, 받아하고 입었다라는 것은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 행동의 결과를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수동태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받아하고 입었다라는 말을 빼면 부르셨다, 택정하셨다, 그 두 문장이에요. 그러면 수동태니까 실제로 여기에 주어는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주어는 누구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 부르심, 그리고 택정함, 부르다, 택정하다라는 거의 주어가 누굴 거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문장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두 단어를 제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를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거룩한 일, 거룩한 게 뭐냐면 거룩하다는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 말고 그거랑 좀 다르게 구별된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국어사전을 보니까 두 번째 기독교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쭉쭉쭉 가룟, 유다를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국어사전에는 사도 바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이버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네이버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요. 왜냐하면 여기 네이버 사전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행적들을 봤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도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활동들을 하셨을 때 바울은 뭘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사실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겪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랑은 다르게 따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따로 부르신 사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자예요. 살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알죠. 바울은 사도다. 그런데 그 뒤에 밑에 보니까 택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택정하다가 뭐냐면 택자를 보니까 가리다, 분간하다, 고르다. 그 다음에 정자는 정하다, 약속하다, 바로잡다.
바로잡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택정한다는 것에는, 선택한다는 것에는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A와 B가 있을 때 내가 B를 선택하거나 A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포기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에 생략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로마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저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왜 부르셨냐? 부르는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갑자기 미경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뭘 하실 거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갖고 실컷 이쪽에서 저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미경아 부르니까 실컷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한번 불러봤어. 이러시면 참 맥빠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장난하고 싶으신 거죠. 장난하고 싶으시고 이제 친밀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누구나 부를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뭘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냐면 아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맨 처음 담에게서 만나셨던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굉장히 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분명히 1절하고 2절이 한 문장처럼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바울은 하면 맨 마지막에 2절 맨 마지막이 바울이 뭘 했다로 끝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뭐 했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바울이고 사도고 택정을 입었고, 거기로 사실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택정함으로 선택하셨는데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셨다. 그러면 도대체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소식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도입니다, 나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도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맨 처음하고 맨 끝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한국은 항상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주어 써놓고 동사는 저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영어나 외국어들은 주어 다음에 곧바로 동사가 나와요. 강미경이 밥 먹었다. 그 다음에 뭐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강미경이 엄마가 해주신 뭐를 어떻게 해서 먹었다, 혹은 그랬는데 안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 문장 안에서 처음과 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이래요. 이 복음은 요청한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은혜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선물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신 것.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셨는데 어디에다 약속하셨냐? 그냥 구두 계약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지어진 책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주신 말씀,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옛날 약속. 신약이 뭐예요? 새로 약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남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를 그러면 또 무슨 의문이 남습니까? 그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3절에는 뭐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절 말씀 함께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부터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육과 영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혼 육이라고도 하는데 혼은 저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육하고 혼은 저희의 육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혈통 그럼 딱 기억나는 게 있으셔야 돼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있었다.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구약에서 너희 알지?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자 그가 메시아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성결의 영, 즉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영,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 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언뜻 읽으면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어떻게 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그러면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지셨나요? 선포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내실 때는 누군지 의문이었어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우리 1:1 제자 양육에서도 지난주에 배우셨죠.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니 그제서야 그분은 정말 메시아셨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이제 다 선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놨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분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면 내가 포함되고 나의 이웃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까? 기쁘십니까?
나 저 미리 알고 있었던 건데 뭐 또 딱히 오늘 새롭게 기뻐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세요? 왜 이 말씀이 복음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왜 복음이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일인데,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 죽고 나서 심판이 있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차피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된 건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럼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불교나 그런 데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뭐 삼도천에 뭐 어떻게 뭐 뭘 건너고 배를 타고 가고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무슨 지옥 맨 지옥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죠? 뭐 이 지옥에 가고 이 죄를 지으면 이 지옥에 가고 이 죄를 지으면 저 지옥에 가고 그런 얘기들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1:1 제자 양육하실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뭐 어떻게 기억하라는 건가 그러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뭐 지옥에 몇천 년 있다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갈 때 저 예수님 표 보이시죠? 예수님. 그리고 쓱 지나가시면 딴 사람들 다 심판받을 때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왜 지옥에 가느냐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그 심판이 프리패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패스. 너는 패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죽은 다음의 일이고요. 여기서 전 좀 힘든데 여기서도 좀 구원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분께서 제일 어려운 게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왜 어렵습니까?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는 거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궁극적인 죽음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이 한 단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으로 넘어오는데요. 여기서 아까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는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사도 바울인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라는 건 누구냐면 자기를 이제 사도의 반열들에 다 끼워서 모든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도된 우리들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까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1절 말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1절하고 5절 말씀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똑같은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모든 백성 중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도 바울이 잘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을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잘 하고 있고 사도들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끝나야 될까요? 그럼 우리랑 저희랑 무슨 상관이고 이 로마 교회랑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만 부름 받았나? 아니다. 너희들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그런데 이제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그들 중에서, 어떤 그들이 누구냐면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까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유물인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관련이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로마 교회 당신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문안인사가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입었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3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5장까지는 우리가 그러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성화, 거룩한 생활로 바뀌어져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6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유대인들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곧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2장에서 15장까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한 번도 얼굴을 서로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그리고 근데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아,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구나. 그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 믿는 강미경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야, 너 일해라. 일 시켜야지. 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 구별해서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어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안에 머물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우리는 또 무슨 상관일까요?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름받았듯이 이 말씀을 바꾸면 구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 구주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여성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참으로 있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평강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